접점은 다른 게 아니라 이 남자가 여자를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쁜 여자를 너무 좋아하고 특별히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아리따운 여인을 찾아서 결혼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쁨으로 주었을 텐데 그가 굳이 블레셋 여자를 보고 마음에 들어서 결혼하겠다고 고집을 피웁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이렇게 블레셋 사람 데려와서 결혼하겠다고 하면 허락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이게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삼손의 고집이 그 아버지의 고집을 이길 것을 알고 그렇게 진행되어지는 것을 하나님도 아셨기 때문에 오늘 이 삼손이 정말 여자를 좋아하는 것까지도 괜찮은데 이스라엘에 있는 여자를 택하지 아니하고 블레셋 여자를 좋아합니다. 나중에도 또 한 여자, 우리가 알고 있는 들릴라라는 여자도 블레셋 여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딥나의 집에 있는 그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고자 하여서 일어나는 이 작은 사건이 앞으로 이 삼손이 블레셋에게 두려운 존재가 되는 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그 시작은 너무나도 인간적인, 너무나 연약한 삼손의 모습에서 시작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어리석음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지만 우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쓰임받는 것이 훨씬 축복입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 삼손은 결국 불행한 사사가 됩니다. 그의 삶 가운데 블레셋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원수를 갚는 데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심지어는 오늘 본문에도 삼손이 성령 충만한 장면이 2번이나 나와요. 힘을 쓸 때입니다. 사자를 잡을 때 또 그 수수께끼의 그 대가를 지불하려고 겉옷 30벌을 마련하느라고 블레셋 사람 죽여서 그 옷을 주게 됩니다. 그때 성령이 임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고집스러운 모습, 우리의 바뀌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루세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고집을 갖기를 원한다면 어떤 고집이 필요하냐 하면 다니엘의 고집이 필요해요. 다니엘은 어떤 고집을 갖고 있었냐 하면 이 세상이 나를 아무리 유혹을 해도 다니엘이 갖고 있었던 고집이 있었는데 그 포로로 끌려간 그 예루살렘의 귀족의 자녀들이었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왕의 진미를 먹고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고 그 나라의 이름으로 바꾸고 그렇게 아주 탁월한 인재들을 키워서 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은 그러한 속국들의 탁월한 인재들을 이용해서 이 제국을 더 강하게 더 강력한 제국으로 만들어 가려는 그런 전략을 썼던 것이죠. 근데 이 다니엘과 친구들은 고집을 피웁니다. 내가 이 왕의 진미로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여러분, 성도가 세상에 나가서 정말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면 나의 믿음으로 나의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고집하는 거 하나 정도는 있으셔야지 내가 이 세상과 다른 존재로 살게 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없어지면 그냥 세상에 있는 사람들하고 너무 똑같아요. 그냥 열심히 사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살고자 하는 방식하고 목적하고 너무 닮았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까? 안 살아야 됩니까? 저는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더 열심히 사는데 내가 이 세상과 다른, 내가 신앙인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이 하나는 있어야 돼요. 그게 나를 지키는 거예요. 그게 나실인이에요. 그 다니엘의 친구들 왕의 진미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 맛있는 거, 고기, 풍성한 음식 안 먹었다는 거예요. 채소만 먹고도 얼굴이 빛이 났어요. 그리고 이 다니엘은 하루에 3번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기로 유명했어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그 정적들이 이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흠을 찾는데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딱 한 가지, 이 다니엘이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에 3번을. 근데 이 다니엘이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할 것을 아니까 이 정적들이 계략을 피우죠. 이 다니엘을 죽일 수 있는 계략. 먼저 이 왕의 신성을 거대하게 세우고 이날 누구라도 이 왕의 신전에 절하지 않는 자는 다 풀무불에 넣어 죽이도록 법을 만들자고. 왕은 기분 좋았겠죠. 자기를 칭송하는 것이고 자기에게 절하는 것이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오케이 사인을 했는데, 그 다니엘의 정적들은 그것을 빌미로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고, 왕도 다니엘을 너무나 아꼈지만 어쩔 수 없이 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 믿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으로 살기를 원할 때, 그것을 원수는요, 할 수만 있다면 그거 무너뜨리려고 해요.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주의를 성수하는 것, 또 하나님께 내가 뜻하여 정한 것들이 있죠. 그거 무너뜨리는 건 너무 쉬운데요, 그거를 끝까지 지키는 게 어려운 겁니다. 우리는 교회 새벽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제 주변에 새벽 기도 안 하는 목사님들이 꽤 많아요. 왜냐하면 새벽 기도에 안 나오시니까. 우리 교회도 새벽 기도에 몇 명 안 나오세요. 그래도 저는 이 새벽 기도가 너무 소중해요. 누군가는 방송으로라도 들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이 기도의 이 끈을 붙잡고 있는 그 자리가, 이거 뭐 결정하기는 쉽습니다. 새벽 기도 이제 너무 안 나오시니까 이제 그만 드리시자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이게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자리라고 저는 믿어요. 피곤하죠, 다. 요즘 다 피곤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내가 이 세상과 다른 뜻을 정하여서 피곤하고 견디기 어렵고 곤고해도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작정한 약속들을 지키시기를 바라요. 이러한 고집이 아름다운 고집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른 고집을 피워요, 하나님께. 이 삼손처럼 나 저 블레셋 여자랑 결혼하겠다고. 왜 반대하겠어요? 부모님들이 대부분 반대하는 이유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자녀가 잘못될까 봐죠. 그거 선택했다가 더 어리석은 길이 되니까. 그런데요, 대부분 부모가 자녀를 못 이겨요. 그래서 이 삼손의 부모님도 나실인으로 키웠던 이 삼손이 어떻게 블레셋 여자랑 결혼을 합니까? 당연히 금지시켜야죠. 안 된다 그랬어야죠. 그런데 승낙하러 이 지참금 들고 블레셋 딥나로 내려가다가 이제 오늘 일어난 일들이에요. 여기에 보면 오늘 그 이야기 가운데는 이 삼손이 숨겨진 의도가 나옵니다. 나중에 그것이 수수께끼의 재료가 되죠. 이 나실인이 아버지랑 함께 딥나 블레셋으로 갔을 때 사자가 하나 젊은 사자가 달려드니까 맨손으로 이긴 거,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이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사자를 죽였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그 사자의 시체에서 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같으면 사자의 시체에 꿀이 있으면 드시겠어요? 안 먹을 거 아닙니까? 나실이는 더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이 삼손이 꿀을 자기가 먹고 또 이 꿀을 담아다가 부모님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지 않아요. 혼날까 봐. 이게 사자에게서 떠온 꿀인데 그냥 숲에서 따온 꿀인 것처럼 이렇게 갖다 주는 거죠.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4절에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온 줄을 삼손도 몰랐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내 고집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일을 할 때 하나님은 그 어리석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일하시고 계시는 것을 알라고 기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마음에 없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통해서 아버지에게 자기 의도를 숨겼던 삼손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람들 속이듯이 내 의도를 숨기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런데 내 의도는 드러내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건 다른 거예요. 내가 인간적으로 너무 원하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겉으로는 그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면서 이야기해요. 자기의 진짜 의도를 정직하게 말하지 않는 거죠. 저는 이렇게 사람들 만날 때 정직한 사람을 만나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정직해요. 이 사람이 지금 말하는 게 앞뒤가 똑같아요. 근데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앞에서 말할 때랑 자기가 뒤에서 말할 때 생각이 다 달라요. 정말 한 사람의 그 한치 깊이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냐면 그 사람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걸 기뻐하세요. 그렇게 사시기 바라요. 이용당하기 쉬울지 모르지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분명히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인간적으로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를 풀려고. 제일 쉬운 해결 방법이 뭔지 아세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나 안 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 그런 사람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만나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속지요. 손해도 보고. 여러분 좀 그런 사람 만나서 손해 좀 보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만나서 나도 똑같이 속이는 사람 되지 않으면 잘 하시는 거예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사람 분명히 도우신다고 믿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똑같은 성령의 메시지를 듣고 바울과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바울은 하나님의 의도를, 성령님의 의도를 알았어요. 근데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의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다 고난이 오니까, 매임이 오니까, 죽을지도 모르니까 가지 말라고 얘기하고, 바울은 성령님의 의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가서 죽을 각오로 가도 난 죽지 않을 거를 그는 알고 있었어요. 분명히.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에도 가고 이어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바울이 성령님과 친한 사람인 거예요. 성령님의 의도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아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수수께끼를 풀 건데 그 문제를 잘 푸는 사람은 대부분 이 출제자의 의도를 아는 사람이에요. 공부 못하는 사람은요, 책가방 무거운 거 들고 다니고 공부 되게 많이 해요. 밤새고 공부하는데 뭐가 문제냐면 출제자의 의도를 몰라요. 공부는 밤새도록 했는데 점수는 안 나와요. 근데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보면 왜 똑똑하냐 하면, 왜 점수가 잘 나오냐 하면 출제자의 의도를 알려고 노력을 해요. 이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살아갈 때도, 주님과 동행할 때도 하나님의 의도를 좀 아시는 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함께 지내다가 가끔 이방인의 동네로 가셨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서 마음에도 없는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야, 나는 유대인에게로 보냄을 받았지 이 이방인에게 갈 시간이 없다고. 너는 개 같은 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방인들을. 그런데요, 이 여인은 아마 예수님이 윙크를 하셨는지 아니면 예수님에게 사인을 받으셨는지 그가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개라도 괜찮습니다. 개도요, 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레기를 먹으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은 그 믿음의 고백을 이제 유대인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여인을 봐라. 이 여인의 믿음을 봐라. 여러분, 내가 유대인이 아닐지라도, 내가 출신 성분이 별로 좋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의도를 아는 자로 주님을 만나고 동행하고 살면 분명히 칭찬받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요나는 거꾸로였어요. 요나는 당대에 아주 유명한 선지자였지만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는데 그게 내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저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우리를 좀 구원하시고 우리를 좀 도와주셔야 우리에게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거 성취해 주세요. 요나는 거꾸로 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명령을 듣고도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도 거스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요나같이 기적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토해서 또 살고 니느웨가 막 회개하는 걸 보고 원래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할 가능성이 0.1%였는데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깨닫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삼손이 그 자기 결혼식이었죠. 그 결혼식이 때 아주 작은 게임을 하나 하는 겁니다. 게임을 하나 하는데 그 수수께끼죠. 저는 이 수수께끼가 단어의 뜻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이 단어의 뜻을 좀 찾아봤어요. 여러분 수수께끼가 어느 나라 말인지 아세요? 많이 쓰잖아요, 우리 수수께끼. 근데 아마 정확하게 이렇게 찾아보지 않으면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면 성경 번역도 수수께끼라고 했는데 영어로는 리들, 애니그마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수수께끼는 어느 나라에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수수께끼라고 사용하는 이 단어는 17세기 중반에 조선에 일본어 교재하고 중국어 교재에서 나온 말이에요. 순수한 한국말입니다. 휴지, 곁기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휴지는 쓸데없는 말이라는 뜻이고 곁기는 말 겨루기라는 뜻이에요. 쓸데없는 말 겨루기가 수수께끼. 단어들이 이제 아셨죠? 예, 쓸데없는 말 겨루기가 수수께끼여서 무슨 말장난하는 같이 막 아재 개가 하듯이 이상한 말 이것이 뭔지 아냐고 물어보면 당연히 모르죠. 이건 넌센스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결혼식 날 이 삼손이 이 넌센스 게임을 한 거죠. 근데 이게 불행의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어리석은 이 넌센스 게임을 통해서 자기 아내와 시아버지와 그리고 본인까지 이제 이 사건으로 계속 연쇄 반응으로 삼손은 블레셋과의 싸움을 시작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는 대단히 풀기 어렵더라고요. 대단히 풀기 어려워요. 다양한 이유가 있고 내가 이것을 풀지 못하는 다양한 또 원인이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는데 그 문제의 본질을 좀 들어가 보면 수수께끼 같아요.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푸시면 얼마든지 풀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의 힘으로 못 풉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고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 다 수수께끼 같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풀 수 없는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때 하나님은 우리 삶의 그 문제들을 풀어주실 거라고 믿어요. 안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풀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이해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성경에 장르 가운데 계시 문학이라는 장르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에스겔서, 요한계시록 이런 장르의 성경이 계시록이에요. 계시 문학이에요. 자, 이 계시 문학의 특징이 있는데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알려주시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계시 문학과 비슷하게 예수님의 그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은 스토리텔링 가운데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비유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을까요? 어린아이들에게 얘야, 천국은 이런 거야. 천국은 겨자씨 같은 거야. 이게 얼마나 쉬워요. 얘야, 천국에는 땅이 네 종류가 있는데 씨가 뿌려졌는데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과 돌길에 뿌려진 씨앗과 또 가시덩굴에 뿌려진 씨앗이 이렇게 결과가 되는 거야.
여러분 그거 이해 못할 사람 없잖아요. 애들도 이해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비유로 또 이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능력으로. 바울처럼 삼중천에 갔다 와서 보고, 에스겔처럼 다니엘처럼 보고, 요한처럼 그 천사들과 그 환상을 다 보여주시면 내가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체험하는 거라면 또 모르겠는데, 그런 체험을 겪지 않는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 천국을 설명해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해 주시려면 이 계시문학과 비유와 묵시문학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계시문학의 장르를 또 한편으로 다르게 표현하는데 묵시문학이라 그래요. 이 묵시문학은 감추기 위한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너무나 쉽게 받아들이는 이 내용을 누군가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묵시문학에.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의 미래를 설명하는데 그때 당시에 통치자들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또 이스라엘의 대적으로 있었던 사람들은 이 책을 읽고도 이해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목적이에요. 여러분, 묵시문학은요 어떤 거냐면 마지막 때의 그 때를 설명해 주시는데 이걸 정말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만 이해가 되어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고난을 견디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는 묵시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가 정말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좋은 땅과 같이 받아들이지 않으시면 이 말씀 받고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계시문학을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이 요한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계시를 조금이라도 더하거나 조금이라도 감하거나 이거를 억지로 풀려고 하는 자에게 저주가 임할 거라 그래요. 근데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 요한을 통해서 이 계시문학에 대한 경고죠. 그 경고를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의도와 동일한 일이 이 삼손의 이야기 가운데 등장합니다. 이 수수께끼를 냈는데 이게 풀 수 없는 수수께끼예요. 삼손만 아는 거예요. 삼손만 경험한 거예요. 아버지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자기가 성령이 임해서 사자를 잡았는데 왼손으로 찢었는데 거기에 꿀이 생겼어요. 꿀을 가지고 아버지가 먹었으니까 증인이 있어요. 먹을 거에서 먹을 게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게 나왔어요. 이걸 어떻게 풉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게임이니까 이거 그냥 게임으로 끝내자. 벌금 없는 걸로 하자 이러든지 아니면 정말 벌금을 내고 쿨하게 끝내든지 이러면 됐을 텐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하면 이 삼손의 아내와 장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지금 우리를 초대해 놓고 우리에게 옷 30벌 강탈하려고 그러는 거냐? 네가 졸라서 삼손에게 이 답을 알려와라. 그렇지 않으면 너와 너의 아버지 다 불태워 죽이겠다. 이렇게 잔인한 폭력이 이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있었던 거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것을 얻어내려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풀리지 않는 문제를 갖고 계시잖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들 갖고 계시면 지금 안 풀리면 그거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문제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좀 배우셔야 돼요. 내가 지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어요. 그게 질병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고 또 나를 괴롭히는 어떤 상황일 수도 있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했던 바울이 그 육체에 가시가 있는데 그 문제잖아요. 이거 어딘지 모르지만 안질이라고도 말하고 하여튼 육체에 있는 가시가 있었다는 거죠. 사탄의 가시라 그랬어요. 늘 찔러요. 늘 아파요. 이거 불편한 거죠. 그럼 우리는 내 인생에 그 육체에 가시가 있으면 한 3번이 아니라 30번을 구할 텐데 바울은 3번 구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육체의 가시를 주시면
아멘 하세요. 왜 안 하세요? 빨리 지금 아멘 하세요. 육체에 내 가시가 있으면 아멘 하세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우리는 그거 해결하느라고 내 에너지와 내 기도와 내 신앙의 모든 걸 거기만 초점을 맞춰요. 그러니 행복하겠어요? 그러니 감사하겠어요? 천만에요. 내 가시와 함께 살아가는 것을 배우셔야 돼요. 꼭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울에게 하나님이 정답을 알려주신 거예요. 네가 연약할 때 내 은혜가 가장 크다고. 여러분, 내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요, 그 정말 하나님이 풀어주실 거면 우리가 기도할 때 풀어주셨을 거예요. 근데 아니라면 그게 나에게 유익한 거예요. 유익한 거예요. 그대로 살아가실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습니까? 네, 그리고 그거 억지로 풀려고 하다가 오늘 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됩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억지로 푸는데 불 지르는 것 대신에 그 삼손의 예비 신부를 겁탈한 거예요. 그래서 내 암송아지로 너희가 맷돌 갈지 않았다면 이 비밀을 알지 못했을 거라고 아주 관용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위협하고. 그리고 그 장인어른이 그 딸을 그 삼손의 친구에게 줍니다. 나중에 찾으러 와요, 삼손이. 한번 또 화를 내죠. 우리가 억지로 문제를 풀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모하고 위험한지를 아셔야 돼요. 저는 이단을 규정하는 성경적인 근거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단 사역 담당을 한동안 했었는데,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 이단 전문가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뭐냐면, 다양한 이단이 있거든요. 이단의 내용이 아주 다양하잖아요, 교리가. 근데 하나님이 확실하게 얘기해 주시지 않은 것을 확실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단이에요. 그 사람들은 마지막 때가 몇 년도에 온다고 알아요. 그리고 누가 메시아라고 막 얘기를 해요. 주로 자기가 그러지. 내가 백마 타고 오는 그 사람이래. 여러분, 그런 소리 들으면 그냥 그 이유 때문에 그 사람이 말하는 건 다 가짜라고 믿으셔도 돼요. 그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 주셔. 그런데 왜 신천지나 그런 이단의 성경 공부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헤어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이걸 너무 확실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방정식처럼. 이 비유는 이거고요, 이거는 이거기 때문에 이것이 조합이 되면 어떻게 딱딱딱 맞아요. 왜냐하면 갖다 맞췄으니까. 억지로 풀었으니까. 그런 분들이 찾아와서 물어봐요. 저에게, 목사님 이런 교리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그러면요, 저는 정말 최선의 답이 뭐냐면 내가 모르는 거 모른다고 얘기해 줘야 돼요. 그리고 그건 성령님이 알려주시고 성령님이 풀어주실 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고 묵시로 말씀하시고 계시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이나 에스겔서나 다니엘서의 계시 파트를 읽으면 좀 어렵죠? 어렵지 않으세요? 저는 지금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걸 본고를 글로 썼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고 기다리고 믿음으로 살라고 주신 말씀이지, 그 마지막 때가 막 계산해서 이게 1224가 어떻게 되고 16만 4천이 어떻게 되니까 그 보세요. 다 자기가 그 숫자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모든 걸 다 동원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자꾸 내가 그 문제를 풀어보려고 해요. 오늘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의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지금도 이 삼손이 아버지 마노아에게 말하지 않는 비밀을 가지고 수수께끼를 냈던 것처럼 그 비극이 여기서 시작이 되거든요. 자기 아내도 잃고 결혼도 파탄이 나고. 그런데 그 고집세고 미련한 삼손을 성령님이 또 역사하시는 순간에 힘이 세져서 그가 복수할 때 슈퍼맨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서 마치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 권능, 파워하고 이 삼손이 가지고 있었던 이 파워는 좀 다른 파워예요. 똑같이 성령의 역사이지만 이 세상이 숭배하는 힘을 주셨어요. 누구에게요? 삼손에게. 무엇을 위해서요? 블레셋을 죽이라고. 약자였던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삼손같이 강한, 힘이 강한, 그러나 그는 내가 보기에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사람같이 보이지 않아요. 그의 연약함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그가 그 자기의 고집과 자기 어리석음으로 일하는데도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충분히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 자기 아버지 마노아는 속일 수 있어도 자기 아버지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 인생의 수수께끼 하나님에게 내면 하나님 못 푸시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많잖아요. 내 손으로 내 힘으로 좀 풀리지 않는 문제들. 왜 나는 이게 안 될까? 왜 내 인생에 이거는 극복이 안 될까? 괜찮아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셔서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알면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존재인가가 분명해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뜻을 이루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삼손도 그렇게 쓰시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는 오늘 이 삼손의 수수께끼와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제일 고민이 되고 큰 잠 못 이루는 문제가 뭔가요? 뭐예요? 재정 문제세요? 자녀 문제세요? 관계의 문제예요? 뭡니까? 도대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문제가 되십니까? 아닐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문제가 안 돼요. 내게 문제가 되는 거지.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수수께끼,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수수께끼 내는 삼손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인생이 아주 불행해져요. 그 어리석은 수수께끼 때문에. 그리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그냥 삼손의 수수께끼 수준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푸시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나의 문제보다 크시다.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 한번 너무 긴가요? 내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의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다. 다시 한번요. 시작. 내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의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다. 할렐루야. 네, 그 내 인생의 문제가 복권 당첨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 근본적인 문제가 내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십자가에 답이 있습니다. 딴 데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라고 주님 앞으로 나오셔서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이 십자가를 전할 때 십자가의 내용과 똑같은 방법으로 전하는데 이 세상의 지혜와 이 유대인의 전통으로 전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어리석어 보이는 이 십자가의 도를 십자가의 도로 전하는 겁니다. 어리석어 보여요. 오늘 그 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확인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임재가 경험되어질 때 우리의 모든 문제는 사실은 눈 녹듯이 다 사라질 것이라 믿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주님을 신뢰하며 고백하며